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침내 그 무고한 예수가 온갖 음해와 모함 속에 체포되기 직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린 눈물의 기도문입니다. 눈물의 기도문인 것이 느껴지셨나요? 이제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거칠고 험하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핍박하는 저 오목한 세상 한복판에 남겨져야 합니다. 마치 어린 자녀를 떼어놓고 길을 떠나는 부모의 심정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간절함과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문장이 낯설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말이지? 저 모호하고 낯선 표현들은 무엇이지?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의 모습이 요한복음의 이 진술과 달리 공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절절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그려집니다. 성화에서도 많이 보아서 아실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요한복음에서의 이 기도는 사뭇 그 온도와 느낌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들을 비롯한 바울의 서신들과 차이가 있는 것은 성서 주석학적으로 특히 주목되는 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총 43회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마태복음에서는 2번 나오고요. 마가복음에서는 1번, 누가복음에서는 4번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딱 1번 보냄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독 요한복음에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43번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내는 자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특별한 관계에 대해 그 관계성에 대해 요한복음 기자는 매우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제자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보내신 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 보내신 분의 뜻이 완수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제 이 기도를 통해 제자들을 불러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아들 예수는 제자들을 불러 세상으로 보내시는 장면인 겁니다. 보내신 분의 영광과 보냄을 받은 이의 영광은 분리될 수 없으며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바로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이며 보냄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 보냄을 받은 증거로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7장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영생의 길에 대해서 알려줌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라는 말이 6절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길을 쫓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은, 이 고별 기도는 온 세상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열려있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매우 배타적이고 제한적인 지향성과 목적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향해 축복할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체포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이 기도에서는 세상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이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지키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 이후 제자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 떠나심을 또한 오늘 11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라진 부재한 당혹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세상 속에 홀로 남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고 굳건하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축복하시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증언했습니다. 그 하나됨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적대하는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신 것은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이들이며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이듯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보낸 분과 보냄을 받는 이가 하나이듯 이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냄을 받은 교회와 성도가 또한 하나이며 하나님과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속성은요, 분열과 나뉘어짐이 아니라 일치와 연합입니다. 그래서 분열하고 다투는 자리는 교회가 뭔가 병들어 있고 아프다라는 징조이죠. 하지만 분열과 갈등을 다름과 다양성으로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됨에 대한 오해죠.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런 것이 마치 분열이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선을 품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성도,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모두가 똑같은 형태로 획일화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됨에 대한 강론이자 세부 묘사입니다. 하나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획일주의, 전체주의를 떠올립니다. 모든 국민이 똑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이념을 가져야만 훌륭한 나라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다양한 이념과 정책과 사상이 공존합니다. 이런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본질입니다. 근데 자꾸만 그 다양성을 배제하고 한 가지로 획일화하려는 것이 바로 독재요, 파시즘입니다. 마치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똑같은 행동을 해야 하고 똑같은 옷차림을 해야 되며 똑같은 표현을 해야 되고 뭔가 다 똑같아져야 된다라는 관성이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지배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17장 11절에서 우리가 하나이듯 모두가 하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파시즘, 독재를 합리화하는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20세기의 유물이 되어버린 전체주의, 획일주의, 궁극주의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이러한 관성에서 나온 역사의 과거의 유산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그 자체의 모양과 쓰임새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한 몸이지만 모양과 역할이 다르고 그 다른 다양성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요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완벽한 연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다양성으로 공존하시는 그 그리스도교의 복음, 그 진리의 본질 안에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연합하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 지체들도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관용함으로써 진정한 일치를 이루라는 권면이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으로 들어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마침내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사실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성서 기자가 부활과 승천 사건을 분리해서 서술한 것은 고대의 우주관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사람이 사는 땅과 죽은 이들이 들어가는 땅 아래, 지하, 이 공간의 고대적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서사 속에도 바로 이 고대적 공간 개념이 그대로 대입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십자가를 지고 죽어 땅속으로 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 다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고대적 세계관이 바로 예수 부활 승천의 이야기로 성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승천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 우리는 고대적 우주관이 아니라 과학적 우주관을 가지고 읽게 됩니다. 여기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이렇게 막 예수님 승천하는 퍼포먼스도 하더군요. 그러나 승천 사건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지구는 둥글고 지구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고 하늘과 땅의 어떤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공간 개념이 설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이러한 과학적 우주관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승천주일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데요. 미국 성공의 신앙 백문백답에 보면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천이란 예수님이 창공이라는 공간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승천이란 더 이상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로 돌아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승천은 부활 사건의 종결로서 예수님이 본래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신 승리의 높아지심이고 왕위에 오르심입니다. 창조주로 구원자로 이제 마지막 심판자라는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도신경을 통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고별 기도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 6절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 개역 개정판에 따르면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들, 즉 우리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초청된 것입니다. 애초에 예수님의 탄생, 즉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 한 하나님의 열망의 행위였고 그 열망이 죽음으로, 부활로, 그리고 승천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직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심판자로 오시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근데 아직 오지 않으셨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새로운 하나됨을 이루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청종되고 준수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준행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시편과 전도서에서도 청년들을 향한 권면을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사서삼경 암송하듯이 줄줄줄줄 성경 말씀을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의 복음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나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귀한 소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함께 기억하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되라는 거죠. 전도서 11장 9절엔 이렇게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우리 인생을 즐기고 누리고 많은 도전과 기쁨을 나누는 것, 너무나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며 주어진 권리입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행위에 또한 책임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민족이죠. 빨리빨리 결과를 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서 어줍지 않은 조언과 권면을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빠르게 결과를 보길 서두르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사람의 시간을 초월한 시간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뜻이 내 눈앞에서, 내 생애 안에서 당장 실현되기를 욕심내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투정을 부리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을 사시며 일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호흡으로 정하신 그 때를 알아차리고 카이로스의 그 때를 함께 기다리며 살고 누리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땅의 청년들은 너무 크로노스, 저 벽에 붙어있는 저 시계 초침과 분침, 시침에 갇혀있는 그 시간에 쫓기며 사느라 잠시 하늘을 바라볼 여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여유조차 잃어버리고 있진 않은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한 이 땅의 청년들을 향해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고 믿음의 선배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도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길이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약속과 당부, 도산 선생님의 충고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청년들의 발걸음에 작은 소망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서 성취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체험하는 복된 아펜젤로 인후교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과연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고 있는지요?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마땅히 온전히 잘 사용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특별히 새로운 청춘의 발걸음을 내딛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